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즐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내가 능력의 그 주님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 서슴없이 도움을 구하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제든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또 많이 나옵니다. 기도의 많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우리 그 많은 그런 구절들이 또 많이 있어요.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죠. 늘 분주하고 바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청함이 있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일 먼저 기도의 첫 시작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종종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라고 또한 고백하셨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로 또 아빠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임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 그 분이라.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돌보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부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도록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며 우리를 잘 아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하신 분으로 소개하며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대상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절과 4절의 그 내용들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는 기도를 또 말씀하셨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딱히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마다 우리가 좋은 기도의 모범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기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의무감이나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언제든지 부르짖고 또한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만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대접을 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떡을 좀 빌려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이니까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정말 친구에게 나아가서 이 밤중에 이렇게 청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의에 어긋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서 일어나 주지는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너의 그 간청함으로 인해 너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차렸거나 체면을 더 중시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친구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기에 부끄러움도 잊은 채 염치불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강청함,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염치불구하고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런 것까지도 다 잊고 구할 수 있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이 사람에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러한데, 사람이 사람에게 간청하는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한번 해보고 기도해보고 뭐 안 되면 말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갈급하여 염치불구하고 체면 차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게 뭐 부족함이 없고 또한 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구하는 것, 구하라. 이 구하라고 할 때 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간절한 요청을 말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우리가 구함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간절함이 구함을 통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아뢰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간절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정말 이거 간절하게 원하는데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찾는 것이란 결국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동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지만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내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찾는 것에 대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드리는 것. 이 두드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면 그 문은 결국에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귀찮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귀찮아서 짜증내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1절부터 보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참 연약해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무익하거나 독이 되는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건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단순히 그냥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건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할 때 구해야겠어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성령을 허락해 달라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쉽게 포기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절하게 또 인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하지만 그 구하고 응답받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또한 영원한 만족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라와 또한 부대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